께서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강에서 오는 왕들이 길에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입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시구리움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을 모으리라. 아멘. 감사하심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주시면 감사드리오며,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주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3대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계시록의 3대 전쟁,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3대 전쟁에서만 첫 번째 9장의 유브라데 전쟁,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중심의 전쟁으로서 아랍권과 강대국의 전쟁을 말하며, 두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이 전쟁은 계시록 16장을 모두 모아서 19장으로 들어갑니다. 또 세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서 이 전쟁은 무천년설 안에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을 가리키며 곧 역사의 최후의 마지막 대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에서 보면 전천년설에서의 아마겟돈 전쟁은 사단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일으켜진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을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이후에 사단이 직접 지휘하여 자기 세력을 다시 집중시켜 그리스도와 싸우는 역사 최후의 마지막 결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종말 때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마귀사탄의 전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마귀사탄은 패할 것이 분명하지만 끝까지 그들은 싸운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잡아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잡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부터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일을 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쓸 종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을 보니까 이후에 후기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있으니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로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먼저 세우셨더라. 그렇게 창세기 이제 보니까 에서 48장 1절부터 이제 그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야? 요셉이 받아야, 이 말씀을 바로 요셉이 받아야 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말하므로 사실상 이 손자가 아들로 등장되어 12지파의 반열에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지파가 되는데 본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인데 왜 13지파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므로 12지파 반열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12지파를 이제 그 영적으로 이렇게 쭉 풀이해보면 바로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12지파에 문하는데 이 문한 인사는 오늘날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가 12지파에게 하고 있는 것을 이 문한 인사는 계시록 21장 12절에서 보니까 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크고 높은 성과 12문, 12천사, 12지파. 또 14절에서 보니까 그 성과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린 양과 12사도. 구약 성경에서 12지파는 흩어져 있는 백성을 이야기하며 또 12지파는 12아들이고 이 지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택함을 입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선택받은 12아들이며 12지파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12지파를 심판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심판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미뤄볼 때 이 말씀은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12지파 반열에서 선택을 받은 백성들로 선민이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될 수 있고 곧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의 양자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자, 28절에는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또 29절에서는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지파의 이야기는 구약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흩어진 백성 12지파에 들어가면 신약시대에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12족장과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12사도 이 12사도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 세계가 12사도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그리고 14만 4천은 하나님의 선택 꼭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와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행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의 정체는 뭐냐?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 종 선지자 그들이 주는 책, 그 책으로 계시록을 열어놨는데 그 책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혼 입은 백성 곧 14만 4천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책을 덮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실 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경 7절 4절에서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말은 신옷을 입은 무리 곧 구원받은 성도 또는 종들인데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여러 그 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 하신 그 말씀을 보면 14만 4천 무리는 곧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틀어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로도 함께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돼서 그렇게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에서 14만 4천은 사명자로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복음을 이제 영원히 간직하고 함께 가는 것, 곧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또 내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이제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벨은 야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벨은 자기 형인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에 대해서는 또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셋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가인 같은 사명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요한계시록은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것으로서 알곡은 새 생명의 종자로서 그 열매부터가 다르고 쭉정이는 그 열매가 맺히기 전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종으로서 그 종자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과 종자에서 아벨은 죽고 셋이라고 하는 새 생명의 종자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진짜 새 생명의 알곡이 되려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고난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알곡은 곡식을 가려내려면 까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까부르는 것은 고난인데 마지막 때에 예배를 성공하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쭉주가 갈아지는데 알곡이 새 생명의 씨앗은 알곡 창고에 들고 쭉정이는 모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보면은 이 아벨은 형으로부터 죽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죽고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그 별거 아니다 이렇게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인은 성령으로 보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인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령을 받았느니 기적과 이적을 행사해서 시험을 저 사람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증하시는 거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잘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런 척도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증으로 치는 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심령 속에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흔히 무엇을 이제 선호하느냐면 외적으로 나타나고 겉으로 보이고 또 겉에 보이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답니다. 그분은 항상 내적에 그 감추어진 것, 또 그분께서 주시고 이루고 하시려는 것,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모양,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또한 성령으로 그것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3장 1장,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듣고 그 너희들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그 복음으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렇게. 그래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곧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내적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 생활에서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로나 또 행함으로 하는 것도 이제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는 성령으로 보증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보증으로 치는 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심령 속에 심령 속에 계시록 7장 2절에 4절을 보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를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에서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땅이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4절에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영적으로 흐르는 문맥으로 볼 때 이는 구원의 인이 아니라 사명의 인을 감당하는 인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을 인하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건 인자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친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친자 아들에게 구원과 심판권을 주신 것을 볼 때 인침은 구원이 아니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침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서로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얽매여서 한데 버무려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과 보면은 심판권과 그리고 11장에서는 두 증인으로 이어지는 12장과 13장과 14장까지 짐승과 14만 4천이므로 여기까지 연계성은 없으며 계시록은 보니까 해 입은 여자의 예배처, 해 입은 여자의 예배처가 나오고 그것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예비처도 바로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며 불못에 던져있습니다. 또 여자가 아이를 낳은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 남자라고 하며 그 아이를 하나님과 보호자 앞에 올려 가더라. 종들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 기간 짧기 때문에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누가복음 4장 2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부터 이제 1절에서부터 2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마귀 사탄이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고 나서하며 줄이시니라. 마귀가 그러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에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하고 영광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준 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마귀사탄에 넘겨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사탄이 그렇게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줬기 때문에 또 분명히 넘겨준 거라고 주님께서 마귀사탄이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국을 내 말만 들으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고. 그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한 마귀사탄입니다. 마귀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함에 있어 천하만국 전 세계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영광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부터 거절을 당한 마귀사탄은 이것을 훗날에 적 그리스도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로부터 이러한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는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 4절에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도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는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던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하여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나로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까 짐승이 용에게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또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들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짐승이 용으로부터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여기서 짐승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마지막 때에는 곧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대적이 되어 우리가 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은 자들이 짐승의 표인 666 숫자를 받고 그 숫자의 표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혹 믿는 자들 중에서도 666 숫자를 받고 바로 우리의 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그 셋째 그 뒤를 따라 큰 음성 가로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게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도 먹고 사는 문제로 짐승의 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로.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첫째가 가서 대접을 땅에서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풀을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서라. 천사가 대접을 땅에서 드니 파상풍보다 더 독한 한 번 생기면 평생 낫지도 않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는 그런 이제 부스러운 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우상에게 섬긴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하되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여 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를 먹었던 자들이로다 하더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신 세 천사의 말을 펼쳐놓은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내용인 것입니다. 배의 상고들이 사치와 향락의 도시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지니까 내 물건을 팔 데가 없다고 울부짖으며 통곡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마지막 때에는 부패와 타락은 8가지로 기준이 있는데 그 8가지 기준은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항상 말세의 믿음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이 물건을 다 쓰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텐데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깨어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이제 또 오늘 밤에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그것이 나의 개인의 삶의 휴고, 종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왔을 때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서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캐짓고 내 모든 무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을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자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좀 더 떠나면 안 되고 그 말씀에서 바로 우리가 이제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긴 자입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께 가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아멘. 악사탄은 항상 후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주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이제 벗어나게 하고 세상을 더 즐기고 세상 쪽으로 가게 하고 육신의 쾌락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다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런 십자가만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으로서 도리를 다하며 천국의 소망을 갈 때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자는 안 됩니다. 진자는 중고는 중도에 포기합니다. 진자는 예수를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습니다. 자기 체면 치레를 믿습니다. 진자입니다. 이런 자들의 믿음이 되면은 전적으로 이긴 자가 아니므로 천국과 영생의 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그 삶이 온전히 1순위로 믿고 가야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보고 정말 때도 무섭고 두려울 것도 없고 즐겁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태어나고 또 이 말씀 속에 큰 깨달음과 믿음을 주신 일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저희들 항상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앞에서부터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시올 때 성령 함께 하시고 천군천사나 늘 동행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받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